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그 옛날 그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격격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자기 부하인 랍사게를 성문 앞으로 보내서 항복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종용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 왕은 아무런 힘도 없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결코 도울 힘이 없다. 그러니 두 손 들고 항복해라.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리라. 그런데요, 만일 그 랍사게의 말대로 항복했더라면 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는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총동원령을 내리고 장군들을 모아서 작전회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그 다음 날로 이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 나라는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왕궁 목사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하는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유다 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한순간에 다 송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총칼 들고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에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쉽게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얼마나 열망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열망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버나움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전의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붕해를 인도하는데요, 귀신 들린 자매를 어느 어머니가 데려왔는데요, 자꾸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자매에게서 나와 떠나가라 3번을 외쳤더니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벌벌 떨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을 막 쏟아내더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오늘은 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주일날 4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의 대전을 갔다 오는 거리인데요, 오후 예배 때는 들어누워야 합니다. 또 오후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는 대표기도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잠이 와서요, 정신이 몽롱해서 여기가 천국인지 어딘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하고도 말하기가 귀찮아요. 대답조차 하기 싫어요. 그 사모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삐질 때가 많아요. 남자는요, 여성분들이 알아야 돼, 그냥 말 안 하고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동굴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또 그냥 옆에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모님 없으니까 얘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만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건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셨겠습니까? 극도로 심신이 피곤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을 나오셔서 쉬지 않고 신방하셨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며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피곤한 육신을 좀 씻을 수 있겠구나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짜증 한번 안 내시고 병든 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마도 밤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드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이 신의 은사를 제게 주셨기 때문에 또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거죠. 그러나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신의 집회는 일일이 안수기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벽 집회를 못합니다. 낮과 밤에만 주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 번 시작하면 보통 3시간 4시간씩 길게는 5시간씩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몸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모든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고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그날 밤의 안식은 얼마나 필요한 안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극도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우리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도하는 습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하고 게으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월요일 아침은 도저히 몸을 일으키질 못해가지고 이 월요일만큼은 도저히 새벽 기도를 못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송구스럽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에 나와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활이 점점 바빠지는구나.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겠다. 오늘 내가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승리를 뺏겨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하루에 11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갈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갈급할 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생각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도, 가까운 친구라도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린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번 성에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요, 교회도 기도를 통해 부흥됐고요, 인생의 승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D.L.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극도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앞서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시작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출발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의 우선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기도의 하루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기도 없이 출발하는 하루는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밤길을 가는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사야 4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먼저 앞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전쟁 자체가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 내가 내 손에 붙이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불안과 공포가 기쁨과 평강으로 변하고요. 아멘 좀 합시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이 떠나가고요, 강건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성의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최고의 자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어진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는 바로 시간 낭비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중환자에게 5분은 다른 사람의 100시간, 1000시간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 119 상황실에 있는 성도가 얘기하는데요, 딱 보면 안 돼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을 놓치면 끝난대요. 100%래요. 이 5분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여러분 1년에 두세 번 갖는 부흥성에 7시간 영적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물쏘듯 시간을 막 써놓으면서 그 짧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토록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우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고, 적절히 거절하지 못함으로 지나치게 분주해서 작정해야 할 일을, 정작 해야 될 일들을 다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으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언제로 정했습니까? 모든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얼마나 고요한 시간입니까?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 미명은 사람의 심령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잡념이 없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얼마나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신경 쓰이지 않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시간과 장소를 가지셨습니다. 쉬운 성경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과 조용한 장소가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삶의 경건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근본 부흥성에 시간 나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외국에 포로로 잡혀와서 우상 천지에서 살았지만 하루에 세 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성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만들길 바랍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대통령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만들고 위대한 대통령이요, 신앙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링컨의 집무실 텐트 앞에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그 손수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텐트 앞에 손수건이 걸려 있는 한 감히 그 어느 누구도 그 텐트 안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보고일지라도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링컨은 내가 손수건을 거르는 동안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그 손수건을 치우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링컨은 그 시간에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링컨은 자기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매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 이번 성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5절로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셨을 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동서사방에서 몰려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지금 전도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지금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내일은 보호장 없는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도 은혜 못 받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서울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 중소기업을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해 전도대회 기간에 주일날 목사님이 이번 전도대회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1명 이상을 전도하자고 하셨어요. 이 집사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한날은 기도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비서실에 미스김이 교회를 안 다녀서 전도를 했답니다. 미스김, 이번 주에 나와 함께 교회 나가지 않을래요? 라고 전도했더니 나오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앞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미스김에게 전화를 해서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주간 미스김이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서 이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약속한 대로 교회로 인도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이 무너진 사람일수록 과거에 취해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나타날 재수를 생각해서 내일 하는데 그 사람도 현실을 놓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10년을 믿었다면 나로 하여금 전도된 사람이 최소한 10사람은 기억나야 됩니다. 10년, 20년을 믿었어도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이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에 준비된 은혜 자리를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자리, 세상을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을 수없이 쏟아부으며 쓰면서 7시간의 그 시간을 은혜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과 접대를 마다하시고 갈릴리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에 끌려다니고 친구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렇게도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무엇인가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죽으라고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분명한 삶의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린 이다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헛나이를 먹구나 하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쫓기지 아니하시고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확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안주안계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성에 나오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루와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성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우냐 쉬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를 쥐어짜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대체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문제 해결도 받으시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맥팔레인이라는 미국의 실업가가 있습니다.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맥팔레인은 그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경영위기에 처한 보험회사를 억지로 떼맡았어요. 이 맥팔레인은 회사를 살리려고 3년 동안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내 친구들의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막 영접할 즈음에 부도 위기가 이 맥팔레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지칠 대로 지친 이 맥팔레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차를 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좌절의 순간들, 가슴에 응어진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사 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요, 소비자들의 항의는 날마다 빗발쳤습니다. 부도 위기는 코앞에 닥쳤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자살 충동을 느낀 이 맥팔레인은 정신없이 엑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속력을 내는데요,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어찌나 생생하게 들렸는지 마치 그 말이 유리창에 쓰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길거리에 차를 세우자 이런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내 아들 예수도 너와 비슷한, 아니 너보다 더한 상황들을 겪었다. 내 아들은 그때마다 나를 찾았지. 너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이 음성을 들은 이 맥팔레인은 한참 울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차를 몰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맥팔레인에게는 즉시 해결해야 될 22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그날 모두 해결됐습니다. 주요 고객사들과 고객들이 보험회사를 옮기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거액의 보험료 연체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노사 분쟁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 맥팔레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내와 친구들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또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개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게 있어요. 중보기도. 여러분이 꼭 띄워지면 읽기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린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중보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숨기고 기도를 부탁하네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 그냥 둬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올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깜짝 놀랄 일을 보이리라. 환난의 때, 고난 중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고 홀로 어려운 가운데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문제에 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요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도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번 부흥성회가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 나오십시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집회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에 나오셔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요,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